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덥네요.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예배당 장소가 꼭 사우나 한증막 같아요.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또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200장 드리시겠습니다. 200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왕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경배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많이 바쁘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찬송 403장 드리시겠습니다. 403장. 하나님의 위대하심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절망의 늪에서 헤매던 나를 건져주셨네. 예수님 세상에서 십자가 되심으로 영원히 갚지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예수님의 참 사랑으로 내 영혼이 새롭게 됐네. 이전의 죄악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네. 이제는 주님 위해 내 생명 바치리라. 나비로 연약해도 주님은 사용해 주시리. 이 땅의 모든 괴로움 한순간에 사라지겠네. 주님의 능력이 내 영혼 충만케 하시리라.
세상에 전하세 예수님만 구원하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주 맞을 준비해. 아멘. 이 찬송 제목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즘에 수요 예배 때 창세기를 공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만물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존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런데 창조물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찬송 583장 드리시겠습니다. 583장. 하나님의 크신 평안 속에 나 잠기겠네. 내 앞길을 모두 아시는 주님 그 품에 안기리. 폭풍은 몰아칠 때 어두운 밤이 나를 엄습할 때 주의 빛난 그 날개 아래서 편안히 쉬리라. 내 영혼에 참된 기쁨이신 주 예수님 십자가의 하나님의 보혈 날 위해 흘리셨네. 세상에 어망한 삶을 살다가 지옥의 불길 속에 던져질 나를 주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 날 구원하셨네. 날 부르신 주님의 원함은 날 주께 드리는 것. 내 영혼의 생명 되시는 주께 내 삶을 드리리라. 주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 마지막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요,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날씨가 많이 더운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좀 이상 기온이 있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사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코로나 또 지금 사태로 인해서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끼고 이 더운 이 길을 걷는 게요, 참 어렵더라고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만은 늘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주목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상황을 보면서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주신 환경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내 생각들은 너의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의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의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의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창조물인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높이며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는 많이 덥고 지금 우리가 처한 코로나 환경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지금 시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는 배우죠. 또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가는 대부분은요, 우리가 듣고 보는 것으로, 그죠? 또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마이크가 여러분 눈에 다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이 마이크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데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아는 걸까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는 것이 있다 이거죠. 어떻게 아는 거예요? 믿어서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 손 안에 동전이 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100원짜리 동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 100원짜리 동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안 하죠. 제 말 믿으십니까? 자, 보세요. 1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안 하고 제 말이 참말이라면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100원짜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고요. 아, 정말 100원짜리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 손에 동전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전에도 저를 믿고 제 말을 믿는다면 믿음은 바로 그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보아서 아는 것이 있고 믿어서 아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육체의 눈이 있잖아요. 우리 이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보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지만요, 믿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계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알고 또 영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또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왕국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가보지 않았지만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끝나면 그 하늘왕국에 갈 것이라고 믿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통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눈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바로 영의 눈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의 눈이 있는데요, 이 영의 눈은 어떻게 열리게 될까요? 영의 눈은요, 믿음이 있어야 열리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영의 눈이 안 열려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장을 우리가 보면은 아주 오늘 말씀이 너무나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하나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바라는 것들의 실체, 이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 실제의 삶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관점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니까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 안에서 나의 원함이 결합이 되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이죠.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하여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실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현실을 불평을 안 해요. 왜 그러느냐? 이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현실을 보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기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분명히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보지 못하지만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여기 히브리서 11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그 중에 선한 보고를 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수많은 그런 이방 민족이 굉장히 거인이고요, 힘도 세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들은요,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장차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은요, 사람들 중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담과 이브도요, 처음 지음을 받은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죠. 그들도 나중에 제일 여섯째 날,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아담이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브가 또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아담이 그의 자녀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자기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말들이 계속 이어지고 결국 모세가 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창세기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믿음은 전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알려주신 진리였을 것이며, 그것은 그 후에 그가 후손들에게 알려주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믿는 것은 결국 이 물질 세계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이 물질 세계에는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없애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죠. 자, 이 말씀은 눈으로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물질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계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러한 원리가요, 실제 우리의 삶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이죠. 우리 영도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몸과 영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사람의 몸을 지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지배를 해서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원리가 실제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원리나 힘이 때로는 어떤 물질이나 기계를 움직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주일 경배를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금 경배를 드리잖아요. 자, 이 스마트폰에 지금 유튜브를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유튜브가 지금 스마트폰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 통신사에서 전파를 보냅니다. 자, 이 전파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전파가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안 보이는 것이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이도록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보이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더 많이 있고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와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또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영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움직이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주님께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아멘. 자,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하십니다. 언제 주님을 만날 때입니까? 언제요? 지금입니다. 언제 믿음을 가질 때입니까? 지금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죠? 아주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언제 불러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 부릅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삶은요, 믿음의 삶은 보이는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보이는 내 일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언제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관점을 찾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에 우리 자신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내 관점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관점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함께 연합해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뭘 가져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곧 예수님의 관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세요. 완전히 자신이 신이에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요, 에덴의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할 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시면, 창세기 3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자, 사탄 마귀가요, 이제 이브가 혼자 있을 때에 와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자, 사탄 마귀는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눈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눈이 열려요. 자, 영적인 눈이 열린다 이거예요.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요, 속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리겠어요? 사람에게 이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선택해서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드시고 싶으신 거 드시고, 뭐 가고 싶은 데 가시고, 하시고 싶으신 거 다 하시고, 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이렇게 이브와 아담과 같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 관점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요, 바로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주어서 죄를 짓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심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는데, 내 관점, 내 생각, 내 의지, 내 믿음, 이게 다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스스로 어떻게 압니까? 스스로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돼요.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돼요.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내 관점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이 모든 죄가 나오게 된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55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구절은요, 회심이 뭔가, 회심의 정의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회심을 하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구령하기가 되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제일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의인인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사악한 잘하는 것을 알아야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면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차를 돌립니다. 뭐 시간이 많고 뭐 돈이 많은 사람은 뭐 아무 상관이 없겠죠. 뭐 기름 낭비하든 뭐 시간 낭비하든 뭐 상관없겠지만 정상적으로라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게 맞습니다. 우리 자신이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살아서 그동안 잘못된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길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길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회심이에요. 그리고 7절 하반절을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누구나 자기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세요. 다 받아주십니다. 잘못된 것을 기억도 안 하신대요. 사람은요, 뭐 잘못됐다고 해도요, 그거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다음에 또 다 끄집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억 안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더 이상 육신으로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당연히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둡고 또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지금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기력한 거예요.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직전 그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까요?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다가 야, 여기 먹잇감 있구나 하고서나 탁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말씀 8절을 보시면,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너무나 달라요. 우리의 육신의 관점은 인본주의적입니다. 나 중심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서로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부간에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관점이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다툼이 생깁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의 관점이 차이로 인해서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람 간에 서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점점 관점이 더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좀 뭔가 생각이 서로 달라도 대화를 통해서, 아, 너 생각이 이렇구나, 내 생각이 이렇구나 하면서 서로 그렇게 맞춰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상대방의 말을 많이 이게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본문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시면,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셔요. 자, 얼마나 같지 않느냐면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주님의 생각들과 길들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길들보다 높다.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면 하늘 땅만큼 차이가 나요. 그만큼 주님과 우리가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맞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그래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 자신의 생각이 먼저이고 나 자신을 고려하고 위하며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처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생각이 넓고 높고 깊습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뜻하지 않게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납니다. 이러한 환경,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환경, 그렇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손해를 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의 유익을 생각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요, 또 이 더운 지금 이 무더위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이 안 나오죠? 그죠? 어떻게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내 생각들은 너의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의 길들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중심에서 살아가기를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내 길을 고집하고 내 생각의 길로 가면 항상 그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길이 얼마나 형편없는 길인가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주님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렇죠? 그 길이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관점에서는 힘들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이 탕자의 기질이 있어서 자기의 길을 가보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몫을 좀 주십시오. 제가 이거 가지고 뭔가 해보겠습니다. 가지고 나갔어요. 결국은 다 소비하고 결국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길을 가면 무척이나 자유롭고 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탕자가 마지막에 무엇을 깨달아요? 그래도 아버지의 품이 가장 좋았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고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많은 시간과 노력, 돈을 허비하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의 관점을 갖고 주님의 길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름길로 가도록 이끄시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를 잘 살펴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생각을 붙들고 나의 관점으로 길을 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나를 다루셔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지 않으면 모든 관심, 생각, 마음, 힘 다 내 관점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만족을 추구하고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죄입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살면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려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갖고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믿음에서 떠나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일치하여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관점을 다시 맞추는 겁니다. 총을 쏘다 보면은요, 총이 내가 조준하는 대로 총이 잘 맞아야 되는데 내가 조준하는 대로 총이 잘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면요, 0점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을 조절을 해야 거기에 딱 명중이 잘 됩니다. 똑같아요. 내 관점, 잘못된 관점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경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에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이집트에 나와서 이제 가다 보니까 홍해를 만나게 돼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요? 뒤에는 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사람의 관점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게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데 이 홍해가 무슨 문제겠느냐?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너도록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홍해가 밤새도록 갈라졌어요.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이 다시 합해져서 이집트의 군대가 다 수장이 되어서 죽게 되었죠.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이집트 군대를 죽이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갈보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저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그 흉악한 죄수들이 못 박혀 죽는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게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죽음 뒤에 있는 영광. 바로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다시 한번 본문 8, 9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들은 너의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의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의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의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 진리는 영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내 관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알고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에 언제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또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784장 드리시겠습니다. 784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들을 통해서 펼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과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가요 4단계가 2주간 더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2주면은 이제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모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좀처럼 이렇게 확진자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2주간 더 연기가 됐어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고 힘들지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하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나의 관점으로 나의 생각과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저희들 처한 환경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 주신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참된 유익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이 풍성한 생명이 저희 모두에게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